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아름다운 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실망을 느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도 왜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할까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과연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나를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생각. 그럴 때마다 기도도 잘 안 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도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작은 목소리가 또 들려오지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사역자냐? 여러분, 그 목소리의 정체는 바로 사탄, 우리를 정죄하는 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에 함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으로 왔던 바로 그런 대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모습은 너무나 부끄러움이었고 또한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그 대제사장의 모습 자체는 바로 그 한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럽혀진 백성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복의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적하던가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 자체가 고발하는 자, 대적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조금이나마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마음을 정죄하기 위해 늘 근거를 찾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실패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격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틀린 말이 혹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물론 사탄의 참소가 맞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사탄이 우리를 늘 참소하는 자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가 바로 우리를 참소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사탄이 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 모습, 부끄럽고 죄로 얼룩져 있는 그 모습이 그의 본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을 뛰어넘어 오늘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호수아의 옷은 실제로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수아는 불에 타서 거의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불에 이렇게 그을리면 얼마나 흉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숲에 산불이 나게 되면 나무들이 순식간에 다 소진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불에 그을렸던 나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겉모습은 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불 속에서도 살아남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마치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기 위한 그 참소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감당하고 있을 때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하시는 분이 있으니 누굽니까?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호자 역할을 하십니다. 대언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 의미가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의 이름과 동일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거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지 말라고, 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죄와 버타며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혹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하심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며 세워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감당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그을렸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그 불길 속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것이다. 네가 끊임없이 털어놓았던 바로 그 참소의 불길에서 내가 꺼낸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우리에게 도전했던 메시지가 그런 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은혜이지요. 하지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내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장면이 정말로 황홀한 장면이고 복음의 핵심을 상징하는 장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저분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 죄의 옷을 우리 스스로가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새 옷이 바로 로마서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그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의로운 옷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아까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선정하시고 그렇게 평가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치심을 받은 사람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진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움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죄의 옷으로 물들여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옷을 어찌 입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또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자, 대제사장의 머리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시 제사장의 자리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습니다. 어차피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 이 족보가 제사장 족보의 가정과 가문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태어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 그것도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거기서 무슨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유대인들과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삶의 기반은 다 무너졌지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열망도 식어지지요. 하나님께 드릴 그 아름다운 예배 공간인 성전을 짓는 것도 지연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얼마나 백성들이 바로 이 영적인 어떤 우리의 리더십으로 제사장을 잘 섬기고 제사장이 원하고 제사장이 이끄는 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갔던 시대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제사장의 이 자리, 이 역할을 내가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하고 와서도 잘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머리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문구가 있는 그 머리관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 말은 제사장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로 내 집을 다스리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회복된 이유는 단순히 자신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무너졌던 하나님의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목사라고 하는 직책을 통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그렇게 세워 놓으신 겁니다. 가정에서는 영적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그 가정에서 귀한 대제사장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 세운 담임 목사나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갈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가장이나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죄 가운데 넘어지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목사를 세워주시고 그런 가정의 가장을 세워주신 것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그 가정을 하나님이 다시 거룩하게 내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회복은 그래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실패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무너진 자를 다시 세우십니다. 더 이상 걷지 못하겠다라고 다시 우리랑 함께 예수님 걸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었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자로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큐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이제 내 집을 세워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세워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무너졌던 기도의 집을, 말씀 묵상 큐티의 집을 다시 세워라. 그리고 내 백성을 섬겨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겠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때로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럽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안 나가면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만, 여하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지저분한 죄악의 옷을 벗겨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죠.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도 그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런저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죄의 수치에 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참소하는 악한 사단의 음성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브릿지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찬양, 이번 주일,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큐티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하루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난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그 나라 기다리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와 함께 이 길을 걷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이번에는 나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임을 서로를 향해 한번 노래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살아가는 이유와 돌아갈 곳을 아네. 우린 주께 속한 자, 주가 지으신 존재, 그의 뜻을 따르며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향해 노래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